영접할 줄 아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라합 하게 되게 되면 라합은 기생이다라는 쪽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신분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가 기생 노릇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그 이름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가 나중에 가서는 그 기생 라합, 부끄러운 이름이지만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믿음의 여인 라합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기록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거장들의 열전이다. 거장들의 신앙 열전이다.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11장은 믿음장으로도 알려져 있죠. 믿음 좋았던 사람들의 삶을 소개해요. 그 소개하는 믿음의 거장들의 명단 속에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다시피 누구도 끼어 있나요? 라합도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31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뭐 하는 거죠? 멸망을 당하는데 라합은 믿음으로 순종한 일로 인하여서 그들과 같이 멸망당하지 않았다. 멸망되지 않았다 그러면 라합은 어떤 것이 되죠? 복 받아서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던 것이 앞에 딱 하나 더 중요한 말이 놓이죠. 그 말이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래서 기생 라합이지만 라합이는 뭐로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그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을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에 누구의 이름도 놓이게 되죠? 라합의 이름도 놓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라합은 여러분 히브리인일까요? 아니면 가나안 사람일까요? 라합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 가나안이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또 가나안은 잘 모르고 가난하는 너무나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굉장히 그 라합은 가난하게 지지리도 못 살았던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정반대라는 걸 아셔야 돼요. 라합은 제법 잘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락방이 있는 옥상이 있는 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그 당시에 옥상이 있는 집을 가질 정도면은 꽤나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가난한 사람이라 그러냐?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 뭐죠? 가나안 여인이죠. 자, 이 여인을 보게 되면은요, 이 여인을 보게 되면 비천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게 되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라합은 어떤 사람? 비천한 사람인데도 그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니까 그녀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에 이 라합이가 크게 이바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천한 사람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일단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나는 못났어, 내 가정은 형편없어,
나는 내놓을 게 없어. 나는 한마디로 비천한 사람이야. 참 가냘프고 서글픈 사람이야.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그런데 남들이 나를 본다고 하면 오죽하겠느냐. 이런 생각들로 여러분 좌절에 빠지거나 삶을 비관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히려요, 내가 비천하기 때문에,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쓰실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참 비천한 사람이야. 내 집안 비천해. 그리고 나도 비천한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나 같은 것이 뭘 하겠어.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들어서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비천해. 형편없어. 우리 가정 별 볼 일 없어. 나도 내놓을 곳 없어. 그것은 그런 식으로 생각 가지고 좌절하거나 절망하면 사탄만 손뼉 쳐요. 마귀만 기뻐서 춤을 출 거예요. 하나님은 근심 어린 포종을 칠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비천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로서는 될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입고 하나님께로부터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오히려 쓰임 받을 가능성이요 훨씬 많은 거예요. 선택받을 가능성이 훨씬 큰 거단 말이죠. 쓰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자, 뒷받침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로 29절. 고린도전서 1장 28절로 29절. 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성경일 수도 있겠어요. 28절, 29절. 찾았습니까? 264페이지. 제가 오늘 그 성경 구절을 방송실에 안 넘기고 내려왔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수고를 좀 하셔야 돼요. 일일이 다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뭐라 그랬나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 형편없는 것들 택하사 강한 것들을 뭐하게 하신다.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비천하고 내가 연약하고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지기들랑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오히려 긍정의 생각을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맞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오히려 뭐 하신다? 선택하신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비천하다면, 내가 형편없는 연약한 것과 같은 자라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을 가능성이 크다, 작다? 크다. 믿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적다? 쓰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기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해, 나는 비천해, 나는 같은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제발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런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접할 줄 아는 여인 라합. 어떤 여자이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다 같이 시작.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라합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뭐가 분명했다? 신앙 고백이 분명했다. 첫 번째는 그는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귀한 일에 구속사역에 쓰임을 받게 되죠. 그렇죠? 어떤 쓰임을 받습니까? 어떤 일에 쓰임을 받죠? 정탐꾼 둘이를 뭐 하게 되죠? 숨겨두죠. 정탐꾼 둘이를 숨겨줘요. 누가 보낸 정탐꾼? 여러분 조금 헷갈리죠. 모세가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보냈어요? 이때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몇 명? 모르면 빨리 손가락을 보시고 몇 명? 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랬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정보망이 하도 잘 돼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여리고의 왕이 당장 알은 거예요. 간첩이 들어왔다. 정탐꾼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동선을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 간첩이 들어와 가지고는 누구 집에 들어갔다?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정보가 입수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가서 체포해, 가서 잡아와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급파되죠. 수색대가 급파돼 가지고 라합의 집을 포위하고 라합의 집을 수색하잖아요. 그때 그것을 알고 라합이가 또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고발해요? 신고해요? 고발해요? 아니면 숨겨줘요? 숨겨줘요. 그래서 정탐꾼 둘이가 붙들리지 않고 보호를 받게 되죠. 옥상에 딱 숨겨놓고 그리고 수색대가 들어오니까 아이고 한 발 늦었다고. 해지기 전에 그 사람도 우리 집에 들렸던 거 맞는데 들렸다가 해지기 전에 급히 나갔다고. 아마 지금이라도 급히 추적하게 되게 되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왔던 수색대들이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수색하지 않고 그 두 정탐꾼을 추적하러 나갔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라합이가 정탐꾼 숨겨놓은 정탐꾼에게 가가지고 말을 해요. 여기 좀 더 있다가 숨어 있다가 날이 어주어지거들랑 당신네들 빨리 산으로 도망쳐라. 산으로 도망쳤다가 그냥 언제 또 내려와야 되는 거 하니까 그냥 바로 내려오면 안 된다. 거기에 도망쳤다가 3일 있다가 그 수색대들이 다 찾고 못 찾고 돌아가고 난 뒤에 그때 내려와서 당신의 그 여호사에게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정확한 뭐까지 줘요? 정보까지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수색대가 오면 대개 어떻게 추적하고 어디 가서 찾고 어디를 소홀히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찾고 그 기간까지 라합은 다 꿰뚫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보를 이 정탐꾼들에게 주잖아요. 뭐라고 정탐꾼들에게 정보를 주는 거 하니까 우리는 소문을 들어서 안다. 이 나라 가나안 족속들, 우리 족속들은 다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다 녹았다. 간담이 뭔 줄 알아요? 간담이 서늘하다 그랬는데 그 간담이 뭐죠? 썰개와 간이죠. 그것이 다 녹았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특히 아모리 족속 그 옥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 정복했다라는 소식 듣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그 물 건너 땅 받고 지나듯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이야기 다 들었다. 그리고 그 아모리 족속들을 몰아낸 소문도 우리 다 들었다. 이 나라 백성들은 즉 가나안 나라 백성들은 그 소문을 듣고 간담이 다 녹아 있는 상태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해요. 당신네들의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지금부터는요, 이 라합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니까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서 2장으로 가겠어요. 자,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성경에 있다? 여호수아서에 있다. 여호수아의 몇 장에 나온다? 2장에 나온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어요. 여호수아 제2장으로 가서 라합이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어요. 자, 2장 11절로 가십시오. 2장 11절 찾았습니까? 예. 10절의 말씀을 보면 아모리 족속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11절 우리가 그 소식을 그 소문을 듣자 곧 마음이 마였고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를 잃었다? 정신을 잃어나니. 그다음 중요해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도다 그랬어요. 상천하지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진짜 백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여자가 이 기생이 비천한 줄로만 알았는데 이 여자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네들이 전쟁을 잘했다. 너네들이 대단했다가 아닙니다. 너네들을 승리하게 만들고 홍해를 건너게 만드신 분이 너네들에게 뛰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었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너네들이 승리할 수 있었고 오늘 이곳까지 이르게 된 것인 줄로 나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비천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거인장,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명단이, 그의 이름이 그 명단에 기록되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신앙의 명단 한번 넣어주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장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신분이 어떠 하더라도 내 형편이 어떠 하더라도 내가 어느 족속에 속하였든지 간에 내가 어떤 피부색을 갖고 있든지 간에 꼭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 아니더라도 이방 여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할진데 그렇다면 믿음의 대열에 우리의 이름이 놓일 수가 있다라는 이 확신을 우리도 꼭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운 것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믿음의 장을 써 가신다고 하였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저의 이름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속에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 그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요 거의 대다수가 남성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장에 기록되어진 나타나고 있는 인물들이 거의 누구라고요? 남성들이에요. 지금 시대는 여성들이 훨씬 많을걸요. 그때 당시는 믿음의 사람의 열전에 남자들의 이름이 더 많이 기록되어졌어요. 우리 남성들 히브리서 11장 열심히 읽고 분발 좀 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열전에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야 되겠어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뭘 좀 많이 하자? 분발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 믿음의 열전에 여성들이 들어가는데 몇 사람에 지나지 않아요. 그 몇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라라고 하는 여자, 누군지 아시죠? 누구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등장을 해요. 두 번째는 정확한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모세를 낳아서 길렀고 키웠던 모세의 부모가 소개되어 있어요.
모세의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도 포함되고 누구도 포함되죠? 어머니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냥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므람과 요게벳 이름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의 부모가 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부모는 아브람이고 한 분은 누구라고요? 요게벳. 그러면 그걸 부모로 칩시다. 요게벳의 이름을 거기에 포함시켜 봅시다. 그럼 두 사람.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생 누구라고요? 라합. 그리고 나머지는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2장, 히브리서 11장 35절을 좀 가서 보도록 하겠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찾았습니까? 야,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굳자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거기에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뭐로 시작이 되죠? 여자들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소개되어지는 절들을 보니까 요게벳 이름은 안 들어갔지만 그 여성 부모니까 들어갔다 치고, 그 다음에 35절에 여자들은 했어요. 이름도 밝히지질 않았어요. 그러나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름이 밝혀진 여성은 히브리서 믿음장에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누구이고 사라이고, 한 사람은 누구이다? 기생 라합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라는 대단한 여성 아닙니까? 젊음을 과시했던, 나이가 들어도 절대로 외모가 늙지 않았던 여자. 그래서 이 여자는 늘 뭘 팔고 다니는가 하니까 젊음을 팔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 이하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봐요. 65세 된 할머니를 저 나이 된 사람을 뭐가 좋다고 고랄 왕이 반해가지고 그 부인을 뺏어 가려고 했겠어요. 65세라도 아마 모르겠어요. 한 30대 여성으로 그렇게 빚어졌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늙음이 없는 여자, 그래서 항상 젊은 여자, 그래서 젊음을 팔고 다녔던 여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라. 그렇다고 해서 사라, 젊음을 팔고 다닌 여자, 이런 식으로 또 대발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의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이고, 그 사라 이름과 또 한 사람 누가 등장한다고요?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여성 기생 라합이에요. 정식으로 이름이 거룩된 것은 사라와 누구밖에 없죠? 라합밖에 없어요. 라합의 뛰어난 점이 뭐예요? 귀생이라는 직업이 뛰어났나요? 그게 아니에요. 라합의 뛰어난 점은 바로 뭐였습니까? 그의 분명한 뭐 때문이다? 신앙 고백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적당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분명한 신앙,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엉뚱한 소리 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 던졌더니 따르던 제자들이 다 엉뚱한 대답할 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딱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내가 네의 신앙 고백을 들었으니 이제 네 이름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신앙 고백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기생이었지만 이 기생 라합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다. 그 일 때문에 믿음의 장에 그의 이름이 뭐 할 수 있었다? 기록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라합, 이 세 번째로 라합은 어떤 여성인가? 자, 오늘 제목이에요. 라합은 영접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라합은 어떤 여자? 영접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 다시 한번, 라합은 어떤 여자?
영접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31절 아까 읽었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마였으므로 영접하였으므로. 제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영접하였으므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라합은 뭐를 잘했던 여자이다? 영접을 잘했던 여자이었다라는 겁니다. 영접을 잘했던 뭐라고요? 여자이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은요, 이 히브리서 읽었잖아요. 우리 히브리 11장 읽었으니까 몇 장만 뒤로 넘기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어느 성경이 나오는가 하니까 야고보서가 나올 거예요. 야고보서. 어떤 성경? 야고보서. 야고보서가 히브리 성경 다음에 나오죠. 자, 야고보. 요걸로 다 아보고 이렇게 하면 더 쉽게 돼요. 뭐 보고? 아보고. 그럼 또 성경 이름 또 아보고가 있나? 또 이래서 말하지 말고 어느 성경? 야보고 몇 장을 보는 거 하니까 2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5절 2장 25절 찾았습니까? 373쪽이네요. 자,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요. 자,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사자들, 그 정탐꾼들이죠. 그 정탐꾼들을 뭐 했다 그랬습니까? 접대했다. 자, 아까 히브리서에서는 뭡니까? 영접했다.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는 뭐 어떤 말을 썼다? 접대했다. 자, 이러면 이제 어떤 내용인가를 아시겠죠? 영접했다, entertainment, treat, welcome.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반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뭐 했다? 접대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영접했다, 접대했다. 역시 엔터테인먼트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죠. 그 정탐꾼들을 여호수아가 보낸 간첩으로, 스파이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가 보낸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심부름꾼들이다. 그렇게 여기고 이 라합이가 그들을 뭐 해주었다? 영접해주고 환대해주고 대접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 기생 라합으로만 알지 말아라. 믿음으로 기생 라합.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라합은 그 정도로 알면 안 되고, 라합은 어떤 여자였느냐? 대접할 줄 아는, 환대할 줄 아는, 영접할 줄 아는 뭐였다?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보게 되니까요, 이름이 아까 믿음의 장애, 여성들은 많이 등장하지 않았다. 세 사람하고 다른 여자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 모세의 부모 거기도 좀 빼버리고,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 여성은 두 사람밖에 없죠. 사라와 누구죠? 라합이죠. 사라와 라합의 이름이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사라와 라합에게서 공통점이 없을까? 사라와 라합에 두고 공통점을 생각해 보니까 딱 짚히는 게 나타나죠. 여자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믿음이 좋았다. 믿음이 공통점. 그런 공통점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공통, 이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공통점이죠. 자, 여러분, 사라.
현대 여성들은요, 사라를 정말 싫어할 겁니다. 사라는 바보 같은 여자야.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사라 때문에 우리 여자들 이게 진짜 형편없게 되었어. 우리 자존심을 구겨놓았어. 여러분들은 참 착한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요, 사라를 아주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현대 사람들은요, 대접하는 거 좋아해요? 빨리 대답해요. 대접하는 거 좋아해요? 자, 여성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집에 날이면 날마다 회사 직원들을 데리고 온다. 그리고 자꾸 밥에 노락한다. 좋아해요? 좋아하기는커녕 도망갑니다. 집 차고 나갑니다. 사라와 라합의 특징이 뭐죠? 사라 여러분 집입니까? 한 번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늘에 쉬고 있는데 저 앞쪽에 세 사람이 나그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미친 영감쟁이가 막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다 어디로 데리고 와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 미친 영감태기가 겁도 없이. 그런데 또 가는 말에, 여보, 그 염소 잡아, 송아지 잡아, 그 치즈 만들어, 콩 볶아, 미숫가루 만들어. 아이고, 잘 놀고 앉았죠. 그렇죠?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불만해요? 입이 삐죽거려요? 여러분들 같으면 라면 끓이라 해도 귀찮다고 나가버릴 거예요. 당신이 끓여줘. 당신이 데리고 왔으니까. 당신 손님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여러분들 말고 저 제일교회 교인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다. 그렇죠? 그런데 사라, 남편이 지나가는 손님 강제로 끌다 오다시피 하고, 송아지 잡아라, 콩 볶아라, 미숫가루 만들어라, 치즈 만들어라, 버터 만들어라, 이것저것 시키는 것도 와 그렇게 많아. 그런데도 더불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해줘. 그래서 성경은요,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부지불식간에 대접을 잘 하다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정인 줄 모르고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 대접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였더라?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더라. 사라가 그런 여자입니다. 사라가 그런 여자. 믿음의 열전 속에 등장하는 사라가요, 그런 대접할 줄 아는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현대판 여성들, 아까 남성들 좀 분발하라 그랬는데요, 현대판 여성들, 특히 믿음의 여종들, 제발 좀 이것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좀 각성들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남자들만 아멘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 여성들은 다 사라와 라합에게서 도전을 받고 자꾸 냉랭해지는 이 세대에 뒤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게 뒤따라가려고, 그런 대열에 뒤따라가려고 왜 맨발 벗고 이렇게 따라갑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힘들고 피곤하고 우리의 물질이 좀 낭비되는 것 같아도 많은 일에 힘쓰자. 영접하고 환대해주고 대접하는 일에 마도록 하자, 힘쓰도록 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라합이가요, 뭘 잘했다고요? 대접 잘했다라는 거예요. 라합이가 히브리서에서는 뭘 잘했다고요? 영접 잘했다는 거예요. 간첩들을 숨겨줘요. 간첩들을 대접해줘요. 간첩들을 위해서 좋은 음식 만들어줘요. 그래서 손해봤습니까? 아니죠.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영접하게 되고 대접하게 되면 우선은 내 물질이 낭비되고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거 사실이에요. 사라가 아마 하나님의 사자 대접한다고 그 사람들 떠나가고 난 뒤에 아마 그 이튿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팔이야, 아이고 팔이야, 아마 몸살 나서 들어 누웠을 수도 있어요. 성경 그런 것을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힘든 일 하고 나면 팔다리가 쑤셔요, 안 쑤셔요? 쑤셔죠. 여러분 치사부에 수고하시는 거 여러분 제발 알고, 우리 온 성도님들 남자들 제발 좀 감사하게 잘 드셔야 돼요. 설거지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밥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숟가락 젓가락 다 삶아야 돼요. 다 그거 닦아야 돼요. 그런 날마다 씻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요새는 소독기에 넣어야 돼요. 혹시나 식중독이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될 거니까
얼마나 수고로워요. 그렇죠? 똑같은 사라예요. 힘들게 일하고 나면 어깨 쑤시고 팔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더니 사라가 병나서 일찍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일로 이제까지 임신이 되지 않던 여자가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처음으로 사라의 입이 이 꼬리가 귀 밑에까지 올라갔던 때가 그때 아니겠어요? 아이고 너무 좋다. 이 할망둥이가 뭘 낳는다? 아들을 낳는단다. 그런 거 좋아가지고 웃어가지고 입꼬리가 어디까지 올라갔다?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올라갔겠죠. 그래서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또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왜 웃노?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부끄러워서 나 안 웃었어요. 아니다, 네 웃었다 카이 막 이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신경이 붙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탁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뭐라 했어요? 이삭이라 했죠. 여러분 손해봤나요? 대접해가지고 손해봤나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콩 한 말 볶아가지고 줬다고 손해났다? 송아지 한 마리 잡았다고 손해났다?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귀한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 간첩 숨겨줬다가 내가 목숨이 깔끔하면 어떻게 되나? 왜 미친 짓 그런 짓을 내가 해야 되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해? 아마 이렇게 자식들이 따졌을지도 몰라. 일가 친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년아, 네가 왜 그래? 간첩을 숨겨주면 돼? 빨리 당장 신고해. 죽으려고 한정을 했나?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라합, 그들을 단지 숨겨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음식 해가지고 많이 드시라. 실컷 드시라. 안심해라. 내가 다 커버해 주겠다.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고 당신들을 지켜주겠다. 고발하지 않고 지켜주겠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자, 그래서 라합은 어떤 여자이다? 영접할 줄 아는 여자였다라는 거죠. 요사 이분 책이요 서점에 많이 나와 있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얼마 전에 서울에 왔다 가셨어요. 이 목사님이 쓴 책이 설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설교라고 하는 책에 라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팀 켈러가 설교라는 책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하니까 라합은 정탐꾼들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한 것이요, 또한 정탐꾼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정탐꾼 여호수아가 보낸 두 사람의 남자 정탐꾼 숨겨준 건데 팀 켈러는 남자 두 사람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심지어 그 사자를 보낸 하나님을 만 것이다, 영접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설교하신 거 기억하시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다 주었느냐?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다? 내게 행한 것이다. 그들은 결코 뭐를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셔요. 그런 축복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냥 듣고만 헤어지지 말고, 특히 우리는 이 시대를 이끌어 가야 될 리더들이에요. 그런 세상이 자꾸 냉랭함으로 치닫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에 뒷장구 치지 말고, 그런 것에 보조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성경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족적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와 같은 삶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뒤따라가다가 패망하지 말고, 제발이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의 족적을 따라가서 그들이 받았던 복을 여러분들도 받고 우리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라합 어떤 여자냐? 자, 여호수아서 2장 12절로 갑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서 2장 12절. 아까 안 찾아놨나요? 왔다 갔다 해서 하니까 그만 다 덮어버렸네요. 너무 일찍 덮었네요. 자, 여호수아서 2장 12절. 322쪽.
제가 오늘 그 성경 구절들을 좀 방송실에 넘겨주고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봐서 조금 아쉽네요. 2장 12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랬어요. 이거 누가 한 말씀인가 하니까 라합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지 않았느냐, 환영해 주고 접대하지 않았느냐, 대접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부탁이 있다. 너희도 내게 대접하라. 나를 대접하라. 우리를 대접하라. 그리고 대접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리고 정표를 내라.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뭐를 내라? 정표를 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정표가 뭐죠? 정표가 뭐죠? 증거물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습니까? 그랬더니요 정탐꾼들이 어떻게 하냐? 요거 봐라 이거 대가를 기대하고 우리 대접했네 이거 대접 괜히 받았다 이러지 않고 정탐꾼들의 반응을 14절에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는 말씀을. 네가 우리를 이렇게 대접했다. 우리를 누설하지 아니하고 소문내지 아니하고 고발하지 아니하고 고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으니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뭐 하겠다? 대우하겠다. 너를 대접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죠. 됐습니까? 근데 해 주겠다라고 뭘로만 했어요? 말로만 했어요. 자, 17절로 내려갑니다. 17절, 18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정탐꾼들이 말을 하죠. 정표를 내라 그랬어요. 정표를 내라 그랬더니 정표 낼 게 뭐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 우리 잡아가도록 하지 않고 숨겨주고 누설하지 않고 하게 되면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름을 걸고 너와 너 가족들을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살려주겠다. 다 간단히 말하면 뭐겠다? 살려주겠다. 그 대신 하나의 표시를 해야 된다. 이 백성들이 이곳을 우리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오게 되게 되면 너네 집이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중동에 가보셨잖아요. 집들이 비슷하잖아요. 그럼 똑같아 가지고 누구 집인지 다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올 때 너희들의 창문에다가 뭐를 내려라? 붉은 천을 내려라. 그 천으로 자기들이 도망치는데 사용했던 그 천을 내리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그 천만 내리는 거 하고 네 부모들도 거기에 모셔놓고 그 형제들도 거기에 모셔놓고 네가 아는 친구들, 친지들도 그 속에 모셔놔라. 됐습니까? 그래서 붉은 천이 있는 그 집을 피신처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들어오는 날 거기에 다 모여 있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죽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실 거다. 그렇게 천이 내려진 집을 우리 군사들에게 명령을 하겠다. 절대로 그 천이 내려진 집은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된다. 한 사람도 피해 입혀서는 어떤 것도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엄히 명령을 내려놓을 거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무슨 천을 내려놨다? 붉은 천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졌을 때 누구의 집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라합의 집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라합 때문에 부모도 살아나고, 라합 때문에 그의 형제들도 살아나고, 라합 때문에 그와 친했던 이웃 사람들도 살아남게 되는 축복이 그에게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정표를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표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붉은 천이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라합의 창에 내려졌던 그 붉은 천은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 문설주에 펼쳐졌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와 같은 거다. 그리고 라합의 집의 창가에 내려졌던 그 붉은 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놓이게 되어진다면 죽음의 사신도 물러가고 사탄도 물러가고 그 어떤 우환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십자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의 그 보혈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정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라합을 생각하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신방을 하게 되죠.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고 고넬료도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게 돼요. 요바에 있는 하나님의 종을 사자를 불러오도록 해라.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가 환상에서 보자기가 내려지고 자꾸 잡아먹어라. 나 부정한 거 안 먹어요. 먹어라. 그리고 결국 그런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바로 계시오하고 사람이 찾는 거예요. 누구요? 라고 했더니 우리는 그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다고, 가버나움에서 왔다고, 우리 주인이 당신을 좀 모셔오라 했다고. 그때 베드로가 탁 깨닫죠. 아하, 환상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 갑시다 라고 해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가 보낸 신하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오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오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놀고 있었나요? 근무하고 있었나요? 백부장이니까 나라 지키고 땅 지킨다고 나가 있었나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고린도전 읽어보게 되면 고넬료가 그날에 온 집안 식구들 다 불러 모아놔요. 그리고 자기 집에 일하는 모든 하인들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아 놓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 이스라엘 군대가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라합의 집에 온 식구들을 다 불러 놓았던 것처럼 고넬료가 또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정표가 있는 일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자, 마지막 시간이 갔기 때문에요. 그런 자에게 뭐가 임한다? 복이 임한다. 자, 여호수아 6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6장 빨리 찾으십시오. 여호수아 6장 25절. 빨리 마쳐야 우리 또 칸타타 준비한다고 찬양대 해야 되는데 자꾸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하기도 해요. 자, 여호수아 6장 25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 그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되죠? 살아남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저를 봐요. 이 축복, 이 라합의 가정에 임하였던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귀중한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은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겠는데, 마태복음과 룻기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태복음과 룻기서에서 예수님의 혈통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혈통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여성이 또 하나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라합이었다라는 거예요. 라합이었다. 그래서 라합의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시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영접할 줄 아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비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비천하게 오히려 더 선택받아서 더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여자, 그래서 상급받고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 다 살려내는 그와 같은 축복된 사람 라합. 기생으로만 말하지 말자.
믿음의 사람 라합. 아멘입니까? 순종의 사람 라합. 신앙 고백이 분명했던 라합. 어그러지고 냉랭해진 세상 속에서 뭐 할 줄 아는 라합, 영접할 줄 아는 라합. 그리고 정표를 요구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여자 라합. 그래서 축복을 받은 누구라고요? 라합. 그런 은총이 우리들의 삶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